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시는 목소리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이게 듣기가 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게 설교 일정을 한 학기 단위로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이렇게 4주년 설교 말씀을 제가 미리 본문을 잡아놨었습니다. 원래는 시편 78편 말씀을 이렇게 미리부터 잡아놓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만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 주셔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갑자기 좀 바꾸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아주 그 말씀이고요.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마 2번 정도 설교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꼭 이 말씀을 나눠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좀 지난번하고 좀 다른 측면에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창립 4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되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좀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아만 장군 말씀인데요. 벌써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지만 또 이 나아만 장군 이 얘기를 또 잊어버리신 분도 계시고 오늘 또 온 가족 예배라서 우리 유스 아이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면 시리아라는 나라가 나오죠. 시리아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 당시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이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동북쪽으로 이렇게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그러한 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이 시리아하고는 전쟁이 자주 있었겠죠. 물론 뭐 전쟁이라는 게 전면전이라고 그래서 어느 나라가 그 침략을 해서 아주 그냥 정복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 나라한테 완전히 이렇게 망하게 된다든지 이제 이런 걸 전면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전면전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 국경 근처에 보더 라인에서 아니면 어떤 그 일정 그 지역에서 이런 걸 이제 국지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국지전 그래서 뭐 이런 전쟁 저런 전쟁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 전쟁으로 두 나라는 서로 이제 티격태격하고 그런 그 사이였다. 그러니까 두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겠죠. 그죠?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관계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에는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은 이 국민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을 무척 신뢰하고 무척 아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아껴주니까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지금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왕이 아끼는 어떤 사람을 아끼면 이 주변 사람들이 그 왕이 아끼는 그 사람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왕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짓밟고 좀 나쁘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랑곳하지 않고 왕한테 이렇게 비유를 맞추려고 이제 이러다 보면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관계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왕이 좋아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이제 그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면 왕, 또 이렇게 사람들이면 사람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래서 제가 국민 영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국민 영웅이 된 데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이게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리아라는 나라가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시리아라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그 위기에 빠졌던 시리아를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이 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게 되면 그 위기에 빠진 시리아를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구하게 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자기는 이제 모르고 있었겠죠. 또 나아만은 그거를 뭐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만은 이 모든 거는 사실은 이 모든 거는 그 나아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나아만이 국민 영웅이 될 수 있었다. 시리아에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시리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이방 나라거든요. 이방 민족이거든요. 나아만이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 그 안에 있다. 이거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나아만이 어떻습니까? 이게 권력이면 권력, 뭐 군사하면 군사력, 또 재물이면 재물, 거기다가 그냥 그 명예까지 사람들이 그 존경까지 받게 되는 그야말로 삼박자를 다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자, 그런데요, 이게 참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이 나아만도 말 못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이게 얼마나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지금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또 군사력, 명예 이런 걸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는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역시 우리 1절에 보니까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문둥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나병이라는 게 나병이 치료된다고 합니다. 또 나병이 약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나병이 고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암 중에서도 이제 잘 못 고치는 그 췌장암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에이즈, 아마 이제 이런 그 불치의 병. 불치의 병이라는 거는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그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뭐 죽게 되겠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불치의 병, 나병에 걸려서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죽게 됐는데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게 있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나병의 그 문둥병에 대한 갖는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었길래,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나병에 걸렸을까? 뭘 잘못했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병에 대해서 선입견, 어떤 나병에 대해서 천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더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나아만이 권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고, 나아만이 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존경을 받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디다 쓰겠어요? 쓸데없는 일이죠. 몸도 마음도 지금 얼마나 그런 힘든겠습니까? 아주 힘든 시간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 군대의 그 사령관이니까, 장군이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의연한 척 이제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렇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참 보시면, 자, 보십시오. 아까도 우리 1절에서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또 동시에 멀리 가지도 않아요. 그냥 같은 1절이에요.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게 또 사실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나아만한테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아만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시리아를 구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게 그게 맞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그 정도 되신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병에 안 걸리게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아만을 아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을 쓰셔서 그 위기에 빠진 시리아를 구했다고 하는 게 이게 맞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나아만한테 나병에 걸리도록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그렇게 안 되시나?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그 능력이 안 되시나? 그냥 어차피 하나님 나병을 그 나아만의 나병을 낫게 하실 거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낫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거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병에 걸렸지만은 지금은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지 나아만이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벌써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 고쳐주신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나아만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아만은 지금 이걸 몰라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잘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건 모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나병에 걸렸다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이 아주 처절하게 그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처한 그 상황 때문에 뭔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생명생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가운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지만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그 나아만처럼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은 우리 생명생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은 이 힘든 시간들은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고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그 진리는 뭡니까? 이거는 지나갑니다. 오늘 나아만처럼 이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진리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과정을 우리가 이 지나가는 이 과정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마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디프레스되고 힘들고 몸이 다 지쳐버리고 마음이 다 지쳐버리고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길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가세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선택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지난번에 하나님 지나가게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어려움 어떻게 하셨지? 지나가게 하셨는데 지금 이거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번에도 지나가게 하실 거라는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중보기도 하면서 이 상황을 좀 기쁘게 지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게 기쁘다는 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쁘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어떨 때 기쁩니까? 어떨 때 기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기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할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안에 우리가 있게 됐을 때 우리는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상황이 어떤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한다 할지라도 우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힘든가 이거와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이 평안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이 문제들을
어렵게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에 나아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아만만 엘리사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사를 통해서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고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가시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의 이 상황과 문제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 바로 이렇게 그 나아만이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된 걸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아만한테 좀 아주 대단한 의사를 좀 보내주신다든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전문가를 좀 보내주신다든지, 좀 그런 인물들이 좀 등장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처구니 없게도 어린 소녀가 하나 나옵니다. 어린 소녀를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이 어린 소녀의 이름을 아세요? 모릅니다. 어린 소녀의 이름도 몰라요. 다만 이 아이는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포로로 잡아온 그 소녀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을 하고 있는 그 아이입니다. 우리가 그거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지금 나아만을 위해서, 지금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소녀가 그러나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를, 이 사람이 비록 적대국가 예언자이긴 하지만 이 엘리사를 만날 수가 있다면 그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실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몰릴 때까지 몰렸어요. 나아만하고 나아만의 아내가 지금 몰릴 때까지 몰려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듣고,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또 이스라엘에 가서 그 엘리사를 직접 만나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 군 사령관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른 나라를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한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나아만이 자기 왕을 찾아가요. 자기 왕을 찾아가서 자처지정을 설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병이 들려서, 그런데 우리 그 아내의 몸종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그 좀 대단한 그 예언자가 있다고 해서 좀 제가 거기 가보겠습니다. 좀 가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리아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든지 갔다 와라. 내가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도와주겠다. 만약에 이스라엘 왕한테 필요하다면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어땠을까요? 이제 나병을 고칠 수도 모르겠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먼저 이스라엘의 왕한테로 갑니다. 이스라엘한테 왕한테로 가서 자기 시리아 왕이 이제 편지 써준 그 친서라고 그러잖아요. 편지를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줍니다. 전해 줍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읽어요. 읽더니 이게 낙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요.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여러분들은 이 입장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입장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제가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이라고 된다면 저도 아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이 불치병 환자를 보내요. 불치병 환자를 보내고 좀 이 사람을 좀 고쳐줘? 이 사람을 좀 고쳐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리아가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고 있다. 시리아가 이스라엘에게 좀 전쟁을 하고 싶은데, 쳐들어오고 싶은데 전쟁을 할 명분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할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낙담을 한다는 그 얘기를 이제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을 자기한테 보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큰 소리를 쳐요.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이 이스라엘 왕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생교회도 보면 요즘 몸이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건강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라든지, 또 내지는 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진다라든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가 문제를 만나게 된다든지, 잡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다못해 그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 실제로 제가 한두 달 전인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제 차가 이렇게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타이어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주일인데 제가 목사인데 빨리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주 새해지더라고요. 패닉 상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왕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가 않아져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덜컥 어떻습니까? 겁부터 나고 덜컥 디프레스가 되고 패닉 상태로 되고. 제가 그래요. 요즘에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그러니까, 원래 연약하니까 그렇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디프레스 된 상태로, 패닉한 상태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것이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왕처럼 이렇게 낙담만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엘리사처럼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할 것이냐. 여러분, 나병을 고치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엘리사한테도? 예? 물론 엘리사는 그 당시에 예언자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엘리사도 저 여러분과 마찬가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무섭겠죠. 두려웠겠죠. 그러다 못하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실 거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을 그래서 자기한테 보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 누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떠하세요? 당당하십시오. 예, 이스라엘 왕처럼 지금 이런 패닉 상태로 있지 마시고, 낙담하지만 마시고 툴툴 털어내고 당당하게 나한테 보내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갑니다. 병거들, 많은 그 병거들과 또 말을 거느리고 갑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 시리아의 왕의 실세인데 부족한 게 뭐 있겠습니까? 많은 이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이제 갔습니다. 엘리사한테 찾아갔어요. 엘리사 문 앞에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일로 오시면 안 되고요, 여기 가시면 안 되고 저기 요단강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요단강이라는 데 가셔가지고 7번 목욕을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아니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그래? 내가 지금 시리아의 실세인데, 시리아의 군사령관인데,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최소한 자기가 나와가지고 나를 영접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안수해주고 고쳐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 보고 요단강을 가라 마라 그러는 거야? 요단강 가라 하더라도 내가 결정하지 왜 지가 결정해?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왜 요단강 가서 목욕을 해야 돼? 에이, 그럴 거 아니고 꺾고 갈래 나. 이렇게 된 거예요.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침 그 장군의 부하가 있다가 말립니다. 뭐라 그래요?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더라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뭘 긁어가지고 그러세요. 예언자가 이거보다 좀 더 심한 거를 시키셨다 한다 하더라도, 그걸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장로님 하셔야 될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13절에 보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 사실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죠. 나만의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아니 지금 엘리사가 자기한테 그렇게 했던 거, 섭섭하게 했던 거, 나와보지도 않고 했던 거, 그게 섭섭했던 거죠. 결국 나만이 어떻습니까? 생각을 바꿔요. 그 부하의 얘기를 듣고 마음을 바꿔서 이제 그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갑니다. 가서 7번 몸을 씻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몸이 다 나았다. 나병이 나았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해피엔딩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말씀이 보통 나만 장군, 또 엘리사. 이 사람들은 뭐 우리가 이거를 드라마로, 영화로 얘기하자면 뭐 주연급이죠. 근데 이 주연급들 말고도 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시리아 왕도 나오죠. 또 이스라엘 왕도 나옵니다. 나아만 그 아내의 몸종. 그러니까 그 아까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도 나오고요. 또 나아만의 부하도 나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은 조연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대사가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대사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아만의 아내는 아예 한마디도 안 나오고, 또 그 사환도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냥 전하는 말만 나오고, 또 그 이스라엘의 신하들은 누가 있는지도 없어요. 아예 대사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조연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왕, 나아만 아내의 몸종, 아까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어린 소녀, 또 그 나아만의 부하, 이 세 사람. 우리가 굳이 이 세 사람을 비교를 한다면 이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 세 사람은 아주 다른 차원의, 다른 세상에, 물론 같은 시대에 또 비슷한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 빼놓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왕하고 그 기껏 그 몸종, 포로로 잡혀온 몸종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영국 배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국 배우인데 이 세 배역 중에서 뭘 맡을래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결정권이 있다면 여러분들 뭘 맡으시고 싶으세요? 뭐 기왕이면은 뭐 왕을, 배역을 맡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더 심각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고 싶으세요? 이 셋 중에서. 왕이 되고 싶으세요? 몸종이 되고 싶으세요? 부하가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왕이 되고 싶으시죠. 그렇죠?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왕이 되고 싶으실까요? 왜 왕이 되고 싶을까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왕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입니까? 이 권력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많이 안 그러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름 쓰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런 걸 못하게 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도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신지 아세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이 옛날에는요, 빨간 잉크나 빨간 그 물감 이런 게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나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빨간 그 잉크나 이 빨간 물감을 누가 쓸 수 있었을까요? 이 귀한 거를 누가 쓸 수 있었을까요? 아무나 쓸 수 없고 당연히 높은 분들, 왕이나 황제나 이런 분들만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중국에도 이게 아마 이 빨간 잉크나 빨간 물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했나 봐요. 그래서 이 빨간 잉크나 물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답니다. 중국 황제. 그래서 중국 황제가 그 이제 이름을 써놓으면 중국 황제가 왜 사람 이름을 썼겠어요? 두 가지 이유밖에 없겠죠. 저 사람들한테 상 줘라. 저 사람들한테 뭐 잘해줘라 이런 거. 아니면 어떤 경우입니까? 이름을 써놓으면 저 사람들 죽여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생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이름이 빨간색 이름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살생부에 올렸다. 이제 곧 죽게 될 거다.
이게 이제 관습이 돼서 이게 이제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이게 기분 나쁘게 된 거니까 이거를 싫어해서 이제 빨간 글씨로 이름을 쓰는 걸 어른들이 아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왕은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또 왕은 어떻습니까? 뭐 금이니 은이니 보물이니 보석이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왕을 보면 다 절을 하고 다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왕은 그 나라의 가장 큰 리더입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한테 주목을 해요. 왕만 쳐다봐요. 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왕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하나하나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만약에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면 왕이 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왕이 되고 싶죠. 그렇지만 반대로 몸종은 어떻습니까? 그 여종, 포로로 잡혀온 여종은 어떻습니까? 몸종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설령 이 몸종이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니까지 뭘 알아? 뭘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좀 가만히 있어. 들어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이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 몸종의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된다면 몸종을 결정하지 않죠. 왕을 결정하죠. 이게 사람들의 눈높이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그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몸종이 되지 마라. 기왕이면 왕이 되라. 기왕이면 여러분 성공해라. 기왕이면 중요한 사람이 되라.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눈높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눈높이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가시는지 보시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냥 낙담만 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지 아무 역할을 안 해요. 못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고 아무도 관심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여자아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결정적인 자리에 두었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아만의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고칠 수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풀어가신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나아만을 자기 주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뭐 자기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풀게 하기 위해서 뭐 많은 공부를 해서 막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아만한테 나병이 들게 하는 바람에 문둥병이 들게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아이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아만을.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 자리에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게 나아만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적군의 수계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자기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이 말만 해준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나아만 부하는 어떻습니까? 나아만 부하는 이건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거기에 자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거기다 두신 거예요. 나아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한 것입니다. 굳이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괜히 화가 지금 나아만이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그 화난 사람한테 괜히 이런 말을 했다가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부하하고 뭐고 이렇게 그냥 죽여버렸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시고 나아만이 돌이켜서 생각을 돌이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거를 바로 이 부하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보는 눈과 또 사람들의 풀어가는 그 방법과
하나님의 보시는 눈,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생명샘 교회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생명샘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의 눈,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한 그러한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사람들의 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좀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좀 폼나는 그런 삶을 살고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을 좀 받고 사람들을 좀 좌지우지하고 또 좀 사람들을 쥐락펴락하고 이런 자리에 있으시고 싶으세요? 그래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사람들은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좀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생명샘 교회를 이 자리에 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좀 그렇게 안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목하시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좀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생명샘 교회에 이 맡겨주신 그 역할을 당당하게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들과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4년 동안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4년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또 함께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4주년 창립을 또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